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원래는 절기 설교를 따로 하기로 처음에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편 136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 대지 설교 이렇게 3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제목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대하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한 번 설교가 참 힘들어요. 전에처럼 3대지 설교나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하 설교 하듯이 본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아마 이 136편, 시편 136편이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26절밖에 안 되는데 감사가 26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감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이 누구인지는 저희들이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감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들 못지않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절기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은 사실 11월 셋째 주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지금부터 벌써 수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초막절하고 연관시킨다면은 초막절이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그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수장절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은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아마도 주곡이 벼기 때문에 벼를 다 추수해서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요즘은 벼를 말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추수해가지고 벼를 다 말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넣어가지고는 보관을 하는,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11월 셋째 주일을 지켜도 무관하다. 벼를 추수해서 말려서 저장한다면은 11월 셋째 주일이 아마도 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많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전주일에 지킬 때도 있고, 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뭐 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분은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장절 하는 의미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초막절이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란다면은 우리가 이 11월 셋째 주일을 수장절로 생각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이제 1절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26절까지 있는 말씀, 그 속에 26번이나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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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26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감사했다면은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모든 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도 사실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여호와만 신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유일신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니므롯이 죽고 나서 2년 뒤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담무스라고 있어요. 담무스.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담무스라는 이름을 짓는데 보통 이제 역사책에서는 담무즈로 나옵니다. 담무즈. 그래서 그 아들이 내 남편 니므롯이 환생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왔다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신, 그 다음에 어머니 신, 그 다음에 아들은 남신, 자기는 여신 이래가지고 아들 신 생기고 어머니 신이 생기고 남신이 생기고 여신이 생긴.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을 만든 인간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세미라미스란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이 왜 감사한가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엉뚱한 신,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긴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온갖 헛수고를 하면서 헛된데 이렇게 모든 정성을 쏟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하는 것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기사가 무슨 기사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4절에서 큰 기사를 행하신 이라고 해놓고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큰 기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이 하늘 그냥 가을 하늘 특별히 파란 하늘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하늘을 지으신 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창조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경우는 우연히 뭐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진화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사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땅을 물 위에 폈다는 거예요.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구를 이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인데, 뭐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지구를 창조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창조하셨다는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구나 물을 창조하신 기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뭐 창조론자들은 6,000년이다. 그거를 고집을 하는데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몇 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말도 맞다. 왜? 지구를 창조하신 기사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라는 작은 별이 창조되었고 표면에 물이 이미 창조되어서 지구 표면에 흐르고 있었던 것을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7절에 가면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큰 빛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큰 빛 하면은 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태양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허블 망원경으로 이 전체를 관측한 그런 건 영상들을 이제 이렇게 좀 보았는데 지구보다 태양이 몇 배 커요? 100만 배 커요. 100만 배. 그런데 지구보다 태양이 100만 배 큰데 이 우주에 떠 있는 큰 별들 중에서 태양보다 100만 배 더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보다 태양이 100만 배 큰데 태양보다도 100만 배 더 큰 별이 있다. 뭐 대각성이라든가 뭐 이런 별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빛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밤에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시내 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별들이 진짜 아름답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던가 하면은 몽골에 가가지고 짜장성교에 몽골로 가가지고 밤에 초원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그냥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야 이런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해로 나들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창조하셨고 태양이 낮을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이렇게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출애굽 사건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이제 이 시인이 감사하는데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10절, 11절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다른 계명은 다 똑같은데, 물론 4계명도 계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지키는 데 있어서 기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무엇을 기념해서 이는 내가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이래야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항복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서 13절에 가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출애굽만 하면은 다 된 게 아니고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길 속에도 홍해 같은 것들이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에 이루어주신 구속을 이루어주신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떠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육지로 올라서는 순간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갈라놓은 홍해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딱 올라오고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고 그래서 전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 마귀들, 귀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사건인데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주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근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제 광야에서 큰 전쟁이 3번 일어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과의 전쟁,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왕들을 다 쳐서 가나안 땅을 빼앗았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면은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 칼날에 엎드러졌다. 그래서 그런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대적들, 영적인 그 원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유명한 왕, 성경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명하게 보여졌던 왕들이 바산왕, 옥강, 아모리왕, 시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여러분들 처음에는 골리앗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골리앗이 키가 큽니다. 6규빗 한 뼘이니까. 그러면 6규빗 같으면은 50cm를 한 규빗으로 잡으면은 3m 하고 한 뼘이 한 20cm, 25cm 이렇게 되면 3m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산왕 옥이에요. 옥. 그 키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바산왕 옥이 침대를 만들었는데 침대의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9규빗이 9규빗. 그러면 침대를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키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럼 9규빗 같으면은 4m 50이에요. 그러니까 침대가 이제 조금, 사람보다는 침대가 조금 더 크다고 본다면은 분명히 한 4m 가까이 되는 그런 왕이 바산왕 옥이거든요. 그 아모리왕 시온도 그 정도로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면은 아모리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 20절에 바산왕 옥을 이제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왕 시온을 이긴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이기게 해 주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은 기업으로 못 받아요. 땅은 기업으로 못 받지만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한 기업이 천국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잘 되고 뭐 육신의 생명 아무리 중요하고 하다 할지라도 천국 기업으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땅은 기업으로 못 받았지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과 22절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비천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신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신분이냐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부러워하잖아요.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미국에서 그 시민권자들은 다 미국으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부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감사하면서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그러면 우리 한국이 사실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호시탐탐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국해야지요. 애국하는데 애국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애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들이 왜 망했어요? 바로 의인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할 정도로 의롭게 살면은 그게 진짜 애국이다. 그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식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 이제 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이 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은 빵보다는 그래서 우리 선배 할아버지들이 떡으로 번역해놨는데 우리는 떡보다도 떡이 우리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주식이에요? 밥이 주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번역해놔. 음식 그리고 빵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떡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왔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왔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첫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첫째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시인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심성, 그리고 사람의 그 최고의 심성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것이요. 뭐 가끔 뭐 좋은 글들을 읽어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막 하도 너무 감사 그런 말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감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 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마음, 우리 사람이 가진 최고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솜씨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 한 해도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도 또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 생애 속에 한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